역사란 무엇인가? 좀 너무 무거운 주제에 던지고 있죠. 지금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유명한 말은 아마 아놀드 토인가 얘기를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고 그보다 조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도전과 투쟁이다. 조금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뭐 전쟁의 역사, 투쟁의 역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처음에 시작에 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는 뭐냐? 성경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실패 역사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성공적인 역사다. 그게 인류 역사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에덴에서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누리게 돼 있었어요. 결국 결핍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하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범죄하고 반역한 인간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생깁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 아닙니까? 철학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뭐 몇백을 가진다 해도 결코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수백억 개의 재산가들이 그 작은 걸 탈취하겠다고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쾌락을 누리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돈이 없어도 이상하게 감사가 돼요. 내가 병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데 찾아질까요? 찾아지지 않아요. 이미 범죄하고 불순종한 인간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이미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찾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뭘 하나님으로 섬길까요? 해, 달, 별, 산, 나무 이런 같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불교 같은 철학, 어떤 사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혹은 예전에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황제가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권력자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 뭡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뭘까요? 내 뜻대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 하나님은 뭡니까? 다 거짓이고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하니까 찾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찾지 못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참선, 마음의 어떤 수양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찾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난, 불순종해서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역사인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 죄를 용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하심을 다시금 인간이 누리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뭘까요? 한 백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인간을 만나기로 작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백성을 택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한 장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만나기로 작정하신 특정 장소는 뭘까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인간을 만나기로 작정하신 특별한 장소예요. 거기에서 죄 용서를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은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죄인들의 무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그 심성 자체가 부패한 인간들 사이에 머무시는,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딪히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간극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나아갈 수 없는 간극이,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고자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잠깐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성막 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막 강의는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수요 성경 강좌에서. 이미 지나갔어요. 출애굽기.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자, 이게 성막 상상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텐트예요. 맞아요. 텐트입니다. 포터블 텐트예요. 이동식.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1:1 모형입니다. 자, 이 성막 모형을 잘 보십시오. 자, 성막을 보게 되면, 자, 동서남북 4면 중에서 3면이 닫혀 있어요. 오직 한 곳만 열려 있습니다. 출입구가 딱 한 곳이에요.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동쪽이요. 자,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거, 빛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디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성막은 뭐냐면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열려있는 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야지만 성막이 보여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만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 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성막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뭘까요? 자, 들어가면 소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번제단을 만나요. 그리고 물두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건물인데 여기를 가운데로 휘장을 해서 성소, 요 뒤쪽이 뭐죠? 지성소입니다. 자, 이런 절차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번제단 모형이에요. 자, 이 번제단은 뭘 하는 걸까요? 여러분, 타종교에서도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의 용도는 뭡니까? 신을 달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신을 달래야 돼요. 무당들이 여러분 이 일종의 제물을 차립니다. 제단을 차려요. 왜 무당들이 차립니까?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건 용도가 뭡니까? 속죄, 속죄. 여러분,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뭘 합니까?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내 죄를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문제. 누구나 이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부딪히는 게 뭘까요? 이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제사장들을 위한 거예요. 자, 제사장들, 이 성전을 이 성막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 역시 어떻습니까? 자, 속죄 제사는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말해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어떤 행위로 짓는 자잘한 어떤 허물들, 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은혜 받고 나서 항상 홀리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만 해도 마음으로 짓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죄와 허물들이 있어요. 씻어야 돼요. 이게 바로 씻는 용이에요. 비로소 이렇게 몸과 마음을 씻는 행위. 그렇게 씻을 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 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첫째는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소인데, 이제 성소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휘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성소고 이쪽 뒤쪽이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칠지촛대, 가지가 7개 있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 진설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면, 휘장 정면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게 금촛대예요. 자, 이건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일하게 빛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뭘 상징하는 겁니까? 빛이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야, 비로소. 여러분, 죄 용서를 받고 씻김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기까지는 어둠은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게 어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쳐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합당치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빛은 드러나게 하면서 동시에 치유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빵이죠. 빵상이에요. 기름과. 여러분, 이건 뭘까요? 왜 이게 여기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분께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합니다. 나를 강건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뭘까요? 분향단이에요.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냥 향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타종에서 드리는 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예요. 여러분, 비로소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이 관계를 보여주는,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성소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뭘까요? 지성소.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무 때나 1년에 단 하루.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거죠. 밑에는 언약궤고 위에는 실제로 뭡니까? 속죄소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정하신 장소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자, 일반인은 어디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번제단까지 나갈 수 있어요. 자,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성소까지만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어디로? 지성소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왜일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로 하셨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피조물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두 가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관계인데, 그건 뭐냐면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시켜주는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관계성이
대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성이 있지만 대제사장 역시 어떠합니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누구의 죄부터? 자신의 죄부터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죄를 훑어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몸과 마음을 씻고 정말 정결한 속죄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이 가지고 인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성막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잠깐 봤지만 성막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자, 성막은 오직 열려있는 그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에게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죠. 보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번제단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죠.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사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 희생 제사가 대속의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자,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 이런 것도 이제 희생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때 뭐냐면 손을 얹어요. 드린 사람이 손을 얹습니다. 얹고 뭘 고백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내 죄를 고백합니다. 자, 고백하고 손을 얹을 때 뭐가 됩니까?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생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 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속죄, 이게 대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매번 해야 됐어요. 날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는 영원한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뭡니까 여러분? 씻음이죠. 왜 씻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 문제, 본질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만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날마다 죄를 씻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씻어야 돼요. 여러분 씻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공통점이 있어요. 죄의 문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비로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성소 안에 있는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할 때. 그 빛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장애물이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지성소. 휘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휘장입니다. 이거는 모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잘 보이십니까? 좀 어둡긴 한데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천으로 짰지만 두께가 사람 손바닥이에요. 10cm가 넘습니다. 황소 수십 마리가 잡았던 게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휘장이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찢어졌어요.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그때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드디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도 감히 나갈 수 없던 그 자리.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네. 어떻게 아버지야? 어떻게 창조주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 맞아요. 거룩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 못 나가. 내 죄를 가지고는 못 나가. 내 허물을 가지고 가면 못 나가.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그 공로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 도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딴 데 한눈 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제자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7절부터 9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자,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순종을 배웠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순종을 배웁니까? 순종은 누가 배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인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순종을 배우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을 때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그냥 껍데기만 이 몸만 육체를 입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오욕칠정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분노도 느끼셨어요. 여러분 외로움도 느끼고 상처도 받으셨어요. 우리는 똑같은 걸 경험하신 거예요. 자, 그분이 여러분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순종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셨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은 순종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이 순종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짠 하고 슈퍼맨으로 오셨습니까? 하도 요즘은 뭐 슈퍼히어로 영화 많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범한 아주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셨는데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엄청난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 자체가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대략 한 13살 전후되는 그 소년기죠. 소년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년기에도 뭘 순종을 이루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마리아야 그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지만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실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요셉은 좀 빨리 죽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략 한 20대죠. 20대, 10대 후반이나 20대에 가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고 순종을 이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는 다 순종의 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죄 씻음의 의미예요. 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자, 광야 40일 금식하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순종으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이적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히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그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신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 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 이게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겟세마네. 자,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심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슬프니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뭡니까?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형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극심한 최고의 모욕과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에요.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사형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그거는 뭡니까?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진노의 잔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은 누가 마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불경건한 죄인들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는 걸 보고 불순종하는 걸 보고 진노의 잔을 준비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노의 잔이에요. 소멸하는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에요. 누가 마셔야 될 잔입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우리가 마셔야 될 잔. 그 잔이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을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잔의 의미를 아셔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인간의 몸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노의 잔을 마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모를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진노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아셨어요. 뭘 아셨습니까? 이 잔을 마셔야만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왜일까요? 이 잔을 마셔야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잔을 마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보십시오.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안 있어요.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9절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 역시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이신칭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신칭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아주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순종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보여주는 신앙의 삶과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각한 오해를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건 회개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냥 믿으면 돼요. 타종교는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회개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죄 뉘우침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죄 지은 거 이렇게 뭐 기억해내면서 눈물 뜯고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부터 돌이키는 걸까요? 뭐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아십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행하는 거야.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대로 그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누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순종으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회개와 순종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내가 순종을 원한다고 그러죠. 왜입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돌이키지 않았는데 아무리 성전들을 밟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뭘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똑같아요. 내 뜻대로 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니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 실제로 그건 아닙니까? 나에게 뭐 회개니 거룩이니 뭐 순종이니 자기 부인 이런 헌신 같은 거 부담스러운 거 요구하지 말고 뭐를 하든 언제든지 괜찮다. 그냥 평안하라 하는 거. 원하는 거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오니까 부담스러워. 아니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주님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적당한 거리에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 응답하라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참된 하나님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결국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행하던 불순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죠.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감격은 고사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충만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리고 계십니까?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 내 뜻하에서 고민하면서 뭘 따릅니까? 내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할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나에게서부터 돌이키세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불순종에서 돌이키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순종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세요. 순종을 살아가세요. 순종을 이루어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날로 사라지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다이나믹한 그 능력과 여러분 생명과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과 관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빛으로 임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임하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의지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궁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인 돼서 나의 뜻대로 행하던 불순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과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니다.